감사합니다. 뒤에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어버이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식인 증거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이 근본적인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5계명에만 그리하면 하시면서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5계명은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5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 비전 하나가 바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되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님, 또 그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그 위에 부모님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멀리 저 너머 계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는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마땅히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인간관계를 가지며 더욱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르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공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물질로 합당하게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인데,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이 순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안정된 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온 지휘관과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리고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루어야 될 것이 있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문제의 일천번제가 나오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로 일천번제 헌금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일천번제 헌금을 시행하면서 큰 폐단을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일천번제의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은 일천이라는 말과 번제라는 말을 띄어쓰기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예 그것을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드렸더니라는 이 말, 이것이 문법상 과거의 습관적 행동을 나타내는 비완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씩이라는 해석이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규정의 말씀을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지도자는 여러 가지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7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왕이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의 기브온 행차가 국가적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장 2절과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많이 나오죠. 다 명령해서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무슨 말입니까? 왕이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회중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가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왕이 갈 때 달랑 번제물 하나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몇 번을 가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다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린 것은 아닌 것을 확실합니다. 또 만에 하나 그것이 하루에 한 개씩이라고 맞다고 손치더라도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순전한 예배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근거도 없는 헌금으로 원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근거도 없는 이런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이 또 성행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는 것처럼 1,000번제 뒤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익숙한 그림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1,000일 동안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감동되어 나타나서 너는 내게 말해라 뭘 줄까? 그렇게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헌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큰 잘못입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다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받아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르게 알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응답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 오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진심으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자기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출입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큰 백성,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이 큰 백성을 제가 무슨 수로 재판하겠습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백성을 재판하면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1절 12절 말씀,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거나 부요를 구하거나 네 대적을 물리칠 원수를 멸할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 송사를 듣고 지혜를 가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도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나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기에 구하지 아니할 것까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그가 최고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을 밝히 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닮은 다스림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인도하고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왕의 재판에 그 일, 그것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그것을 소원으로 가졌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듣는 마음은 재판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잘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말을 직역해서 번역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참 잘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지요.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잘 듣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재판을 정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경청할 수 있는 마음, 이 지혜가 바로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라고 말할 때 여기 이 들음의 행위는 인간의 말만을 듣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참으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왕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듣는 마음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청해 왔던 그 습관, 듣는 마음, 잘 들으려고 하는 그 경청의 마음, 그 습관대로 그 자세를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백성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비로소 바른 재판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 솔로몬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가장 원하고 또 겸손히 그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장수와 부요와 자기 형통을 구하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된 기도,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종이 가장 원하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기도를 못할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많이 들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은 모국어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잘하시죠? 그러나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건 잘 못합니다. 모국어는 다름 아니라 가장 많이 들어온 익숙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말이 하늘의 말이라면 하늘의 말이 여러분의 모국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즐겨 듣는 말이 세상의 말이라면 세상의 허탄한 말이 여러분의 모국어가 될 것입니다.
좀처럼 소망하지 못합니다.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지겹기만 합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며 한 번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달리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미약하고 알량한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들으며 모국어로 삼고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제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들어서 가지게 된 말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평화요 정의인 것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그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제 본문 25절 28절 말씀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솔로몬이 재판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은 듣는 마음, 이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여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아들을 산 아들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산 엄마가 누군지를 밝혀달라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재판을 요청한 두 여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재판을 직접 왕께 요청하여 왕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창기 두 여자입니다. 창기는 매춘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춘은 경멸스러운 일입니다. 자연히 이 일을 하는 여성은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이 일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의 창기들은 주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가난한 부모에 의해 팔려 노예가 된 딸들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가난하고 그럴 여력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려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 가난한 여인들, 그렇게 힘없이 내몰린 여인들,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사고 있는 남자들은 멀쩡하지만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여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불공평의 시대, 낯선 사람들에게 탐욕을 시중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사생아로 태어나 극빈자로 살아야 했던 창기의 자식들은 모두 다 가엾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요? 누가 이 비천한 자의 소원을 경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듣는 마음을 지혜를 가진 이 왕을 보십시오. 왕이 버릇없이 왕 앞에 직접 서게 된 두 창기 여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습관대로 비천한 사람을 내치지 않고 그 비천한 이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의 정의를 세우려 합니다. 왕이 경청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칼로 그 산 아이를 쪼개거라. 그리고 반은 그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거라.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 뜻이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이면 모성애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이 말씀은 그 아이를 10달 동안 배웠던 어머니의 자궁이 불에 타서 견딜 수 없는 그 모성애가 불타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악한 여자에게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인 것을 포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은 남의 아이를 취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갖고 싶은 그 모성애와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모성애 사이에서 진짜 모성애를 분별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진짜 자궁을 가진 여인인가? 진짜 자궁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별했습니다. 왕은 지혜로 견딜 수 없는 모성애로 이 어려운 재판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지혜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보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단면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듣는 마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고한 왕은 비천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없는 가운데 진짜 모성애를 분별합니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28절의 결론이 나왔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손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르게 대하며 우리 속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내치기 쉬운 받은 장기들에게도 공평한 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받는 지혜로 살게 되면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정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가늠하다 잡혔으나 함께 가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는,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주님의 뜻과 용기를 담아 그 말을 그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들었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들었던 하늘의 말, 예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셨던 주님의 생생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슬픈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가장 원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세우는 참으로 지혜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 말씀, 우리의 모국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를 치라. 지혜가 정의를 세우며 가련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참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늘과 땅을 향해 열린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웃의 말을 경청하게 하시고 잘 들은 만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허탄한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오 아름다움이요 풍성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위로 아래로 듣는 마음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우리의 제일로 기도로 삼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